22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로 인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여러 책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기 앞에서 야곱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설교 해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설교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 마틴 루터는 창세기 안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여기에 나와서 씨름한 분이 누군지, 왜 이런 씨름이 있고 또 쳤는데 또 이겼다고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는지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뜻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이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여러분 아는 대로 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방법과 전략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려 했고 심지어는 형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려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종들을 보내고 선물 꾸러미를 또 보내고 그것도 여러 번 때로 나눠 보내고 그것을 재산을 두 군데로 나누고 별꾀를 다 해서 다 시행해 놓고 밤을 틈타 그의 가족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로 먼저 들어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이와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지금 그와 같은 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안에는 천사인지 또는 예수님이신지 군대 장관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려고자 했지만 야곱의 현재 상태 이대로는 진정으로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매달리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지지 않으려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 한두 뼈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인간 신체의 생명과 힘이 근원적인 부분을 치셔서 지금까지 인간 자신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꺾으심으로 인간의 무기력과 연약성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높아지면, 더 노력하면 내가 목표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멈춰라. 더 가면 너 죽는다. 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신체를 상하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기를 원하십니다. 환두뼈가 어긋나자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라고 매달립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힘과 경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항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 축복해달라 한 것입니다. 야복나루는 가나안의 입구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싶으신데 야곱의 이 마음 상태로는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어서 씨름하고 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메인바 된 것입니다. 야곱의 적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무엇과 씨름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대한민국이 야곱이 아닙니까? 무슨 수단을 쓰던 내 가정이, 심지어 내 교회가 더 많이 갖고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더 멋지게 보이고 하려고 안달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났으나 남북이 서로 나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양쪽에 나누어 생기고서 남북이 서로 죽이는 3년간의 민족 상잔의 전쟁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미국을 위시한 유엔 연합군이 이 땅을 보호하시어 남한 땅에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오늘 70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GNP는 당시 57불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이들이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달려왔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3만 불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세계 2050 클럽이라고 해서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를 지칭했는데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일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짧은 기간에 경제도 민주주의도 이렇게 눈부시게 달성되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갖지 못해서 내 자식이 더 잘되게 하려고 선의 경쟁이 아니라 야곱같이 죽기 살기로 살아가다 보니 더 나아지고 좋아져도 만족이 없고 감사도 없고 온 나라가 불만으로 갈등으로 깊어지고 자살률, 이혼율, 청소년 실업률이 세계 1위인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후에 대해서도 유독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온 국민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지어 우울증 환자도 전 국민의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정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지 않고 남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이 조급증,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천만 성도가 된 이 나라에 빛과 소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선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새롭게 된 역사, 새 영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기쁨, 평강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대로 또 생명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월 19일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여러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틀 뒤에 1월 20일 주일 오후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인지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연장선상에서 그 같은 감동하에서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야곱 대한민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최근 말씀을 통해서 5번의 별들의 전쟁 시리즈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한반도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별들의 전쟁, 하늘의 영계에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전쟁, 한반도 통일의 영적 전쟁을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별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이미 어미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 5,000년 전에 세묘의 계보 욕단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아온 작은 민족,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전 세계 선교 종주국이 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벨레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고자 하는 사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볼품없고 갈등하며 남북이 분열되고 북녘에는 지상에서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핵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걷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나라가로 통일이 되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하여 전 세계 열방을 깨우고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류 스타들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그 눈을 향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88 올림픽 뒤에 30년이 지난 지금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춥던 날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개회식 날 따뜻한 날씨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동안 반만 년 동안 숨겨진 은자의 나라 대한민국, 타고리, 인도의 시성 타고리 노래한 것처럼 동방에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가장 많은 천사들이 전투 복장을 무장하고 It's the time,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때다, 이제 때가 되었다, 바로 이때라, 고레스 이때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 논문을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별들이 참여하는 엄청난 별들이 전쟁이 한반도 상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지진도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 같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다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함에 우리를 맡길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재정립해야 하는 정결의식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앞둔 시점에 길갈에서 순종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복수를 추장 하몰과 그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할례를 하게 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다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할례를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인데도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특별히 통일을 위해 준비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별들 예수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르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책했던 것, 형제를 용납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쩔뚝거리지만 그러나 강을 건널 때 그 야곱 위에 하늘의 빛이 태양빛이 비쳤다. 분이엘을 통과할 때 그와 같은 그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례리의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난 모든 환난 동안에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차를 따라야 통일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모든 환난, 전쟁, IMF 금융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무교복을 만들어 유월절을 지킬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묻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말씀이므로 세상의 죄,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은 더러워진 양심,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더러워진 양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한반도를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평화만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통일시켜서 주셔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케네디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로와 평화 두 개를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산주의에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의 대통령과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도 베트남식으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지나면 베트남처럼 자유롭게 되겠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100% 남한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야. 미국만 빠지면 우리가 차지하고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한에 있는 일부 세력은 그것과 동조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One Free Korea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자유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전쟁만 나지 말라 하는 그런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 통일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한국이 취하는 모든 정책과 방향을 보고 한심하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기가 그들에게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통일 자유 대한민국을 복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이 연합하고 경제도 부흥하면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저렇게 복을 받는가 와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임을 깨달아 그들도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 교회 동행 그리고 섬김입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은 누구?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우리를 고쳐주는 여호와 라파, 또 우리를 이게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듯이 여호와 샴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가 2018년에 우리의 교회의 구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2018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봐도 이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도 2018년이 좋은 일과 나쁜 일, 구속과 묶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도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 좋은 소식은 큰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원수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골리앗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전혀 우리하고 생뚱받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9장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5차례의 별들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별들의 전쟁에 다니엘처럼 함께 호응하며 큰 승리 한반도의 통을 이루게 하려 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호응하고 같이 협력하는 여러분들을 별들의 전쟁의 별들로 스타로 이 땅에 있는 스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고레시 때 기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주신 이 사명, 단순히 대한민국을 향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가장 작은 볼품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 열방을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기획하고 계시다면 그 일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볼품을 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잘못된 생각, 내 중심으로 야곱처럼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던 그 이제까지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이 선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남한, 북한, 이 한반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모든 열방을 깨우며 흔들어 깨우고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이유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라, 이 볼품없는 나라, 남북이 갈려져서 하나님 풍전도와 같은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온 세계 열방 중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온 세계를 경영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볼품없는 우리들 이제 야곱처럼 절뚝거리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분이엘의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될 것이고 2018년 이 땅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자들은 그 선지자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상급을 우리 모두 이루어서 8천만 우리 동포가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